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명을 의지하고 서서 복식하니 그들이 발표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여러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땅으로 땅 고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그들은 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미가 이 선지자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활동한 분이십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었는데 왕 그리고 귀족들과 제사장들까지 아주 심히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지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 메시아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마침내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워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메시아가 이제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예언을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예언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십니다. 미가는 예언한 대로 그 예언대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예언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 교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지요. 그래서 남은 자를 부르시지요. 그때 이제 영원한 나라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나라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모아 들이심으로 이 하나님의 이 뜻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게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그런 나라를 평화
부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라는 이 예언은 미가 선지자만의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이사야, 그다음에 다니엘 등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예언된 바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언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본문, 오늘 이 본문도 미래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미래지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와 그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왕은 뺨을 맞는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군대를 쳐들어와서 아주 왕까지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자,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조차도 그렇게 아주 처참한 수치를 당하는데 그 왕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대조적으로 패배도 수치도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다스릴 위대한 왕이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베들레헴만 하면 되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느냐. 그 뜻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지명이 있어요. 스불론 지파에 속한 한 이 땅이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이니까 예수님도 앞에 뭐가 붙어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별하려면은 그 출신을 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여기서도 베들레헴 그러면은 여기 어딘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없으니까 에브라다라고 붙여서 바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지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75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요. 그리고 그는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 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니까 거기서 탄생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작다르죠. 작다. 그런데 그 뜻은 규모보다는 비천하다. 비천하다. 보잘것없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근본은 이렇게 기원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일반 사람이 그의 출신, 그의 근본이 상고고 영혼이겠습니까? 이 예언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신다고요? 비천한 동네인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 그런 의미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니까 비천한 자로 오시는 거죠. 비천한 자로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비천한 사람을 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는 여러분들 죄 씻음 받기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을 세례를 주려 했습니까? 처음에는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어요. 아니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죄 없지만은 죄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인을 품기 위해서죠.
그것처럼 비천하게 오신 것은 본래 그분이 비천한 분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처럼 되어져서 모든 비천한 사람을 품어서 그런 비천한 사람을 얼마나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까지 높이시려는, 그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비천해도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상고요 태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비천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보면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말은 이게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이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침략자가 쳐들어오면은 그 침략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해산의 고통처럼 큰 환난과 어려움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메시아는 이제 두 번 등장하지요. 한 번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 번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게 그 후에 있어질, 그러니까 미가는 언제 메시아가 올지는 모르죠. 메시아가 두 번 오실 것인데 지금 이제 미가는 하나님께 이제 그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이제 이 성경의 예언이 왜 이렇게 좀 불투명하느냐 하면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산맥을 봅니다. 산을 보면은 앞에 있는 산은 가깝죠. 근데 뒷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뒤에 있는 산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앞에 산도 보이고 뒤에 산도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산하고 뒤에 있는 산은 한꺼번에 보지만은, 그러나 앞에 산과 뒤에 산의 거리는 가까워요, 멀어요? 엄청 멀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앞산도 보이고 뒷산도 보이는데, 앞산 뒷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거리는 750년 되고 2000년 되고 3000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이 우리가 이제 난해한 게,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와 하지만은 앞에 있는 산하고 뒤에 있는 산의 거리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보여. 그래서 이제 예언이 좀 우리가 난해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지요. 그냥 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처럼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 더디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2000년 전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마치 장편 소설, 긴 소설을 오랫동안에 이제 있은 조선의 500년사를 한 세 마디로 그렇게 요약하라 그러면은 다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뭐 어떻게 했다. 단 몇 마디로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지만은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마무리한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켰지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지만은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죄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요 모든 것의 예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세상을 의미하지요. 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알레고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모여진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후에 자유를 누리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비천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귀한 존재가 되어 죄에서 뭘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은 언제 마무리돼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남은 자의 삶을 산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영원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요약본이야 사실. 이사야는 길게 써요. 이사야서는 66권까지 그렇게 길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짧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이 미가서를 작은 이사야서라고 그래요. 작은 이사야서. 자, 이제 4절에서 6절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략자인 아수르가 나라를 짓밟을 때에 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때에 남은 자도 목자 7과 장군 8을 세워서 이들을 칼로 아수르 땅과 니므롯 땅까지 황폐하도록 완전히 물리친 후에 세상 끝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양을 먹이는 목자처럼 평화롭게 다스릴 것이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런 이제 의미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 이 말을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하기로는 시간이 그렇게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게 있는 아수르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지요.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다 먹었죠.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된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뚱뚱거리고 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죄 사함 받았어.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제 예수님 믿어서 마귀에서 빠져나오고 예수님은 최고의 심판을 해버리니까 마귀는 망해버린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죠. 마귀는 망해버렸죠. 그래 땅끝까지 복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땅끝이 복음 전한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지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 마귀의 자식들, 마귀 편에 서서 있는 자는 마귀와 함께 이제 망하게 되는 거지. 북한도 김정은이 하고 붙어 있는 자들은 망해버리죠. 마귀와 함께 이제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은 함께 마귀와 함께 이제 저기 심판대에 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 끝까지 남은 자들은 지금도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냥 영원한 자유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목자 7과 장군 8을 세웠다. 뭐 이게 그 임금이 누구냐, 그가 뭐 누구냐, 그건 논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이제 마귀를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거예요. 좀 어렵죠? 자, 7절은 평화를 누리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가 평화를 누릴까요?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슬과 담비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슬과 담비는 하나님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라든지 이런 철학, 누구의 얘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만 기대하는 자예요. 하나님만 믿는 자예요. 이런 자들만이, 이들 있는 자들만이 바로 이 평화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세상에 이러니까 이 편에 붙었다가 저 편에 붙었다가 흔들렸다가 이런 자들이 아닌 신용일관. 제가 그랬잖아요. 죄는 잘못된 거라 그러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죠. 그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돼? 다른 거 아무리 고쳐도 안 되죠. 그게 첫 단추가 뭘 잘못 꾼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게 원죄 때문이죠. 그 원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고기가 물 밖에서 막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그것처럼 죄와 허물로 우리는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그리고 그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단추를 끼려면 처음부터 이게 적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계명,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담비와 이슬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문제이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고 양떼들 가운데에 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연약한 듯 보이지만은 사자와 같이 강한 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이 일본 순사들이 때리고 감금해서 약한 자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는 강한 자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최후 승리를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한 자들, 그런 자들은 그 반대로 사자는 이 숲풀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짐승들이 사자에게 찢기듯이 양떼 가운데에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자가 양을 그만 둡니까? 찢어버리죠. 그것처럼 이런 자들은 바로 강한 사람들은 남아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이런 자들은 찢기듯이 이 사자에게 찢기듯이 메시아에게 찢기고 하나님 나라에 찢겨져서 그 말로가 비참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9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은 그 원수들을 정복하여서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군사가 되어져서 마귀를 멸할 때에 함께 마귀를 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볼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목자와 장군을 세우듯이 우리들이 바로 주의 군사가 되어져서 주님이 마귀를 멸할 때 우리도 함께 같이 싸워서 마귀를 멸하고 죄와 싸워서 이렇게 이겨야 되고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은 좀 난해하지요. 그러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허물로 잘못되어진 이 인간을 고치시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보시기에 좋았지요.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다 엉망진창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고치십니다. 새롭게 고치셔서 본래 창조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부목사 설교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119, 112 전화하면 금방 와서 도와주듯이. 그런데 불통되면 도움 받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끊을 수 있어요. 기도와 성령에 의한 환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환상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끊어져 버려요. 그럼 내일에 대한 불안,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래 하나님과 소통할 때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기도와 환상, 영적인 환상과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예루살렘은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너 싫어. 너하고는 끝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게 한 것이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성전을 무너뜨리니까요. 그래 난 더 이상 이 더러운 성전에 내가 있기 싫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에 의해서 새로운 성전을 보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고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서 지금은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자유를 누립니다. 자, 이건 마치 어떻게 비유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게 되죠. 광야가 쉬운 곳이 어려운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자유를 얻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주님과 계속 소통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누리죠. 자유를 누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였지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다니엘 보세요. 고통을 받자. 그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지켜주시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주님과의 계속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의를 얻다가 우리가 이제 곧 죽게 되겠지. 죽은 후에는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이슬과 담비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시다. 막 이 세상의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의지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소통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슬과 담비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계속 소통함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결코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후에 그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우리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담비같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위엄을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담비와 이슬과 같은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몸을 들일 수 있도록 암과 모든 질병의 우리를 고쳐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넓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니 예배당 건축과 이전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복된 일이 일어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